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함께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 큐티 본문의 제목 모범이 되는 삶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감독의 직분, 그러니까 직분, 오늘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두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감독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감독의 직분,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는 단어와 혼용되어지는 동의어고요. 이 감독은 또는 장로는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목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독의 직분은 사실은 이 목사의 직분, 교회 지도자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에 의미하는 목사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직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직분도 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직분의 역사,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이제 직분제, 사실 우리 교회는 장로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의 백그라운드는 저는 뭐 장로교에서 쭉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복음주의 칼빈 신학에 입각한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장로교 신학을 따르지만 그 장로교 신학은 어떻게 보면 복음주의적인 측면에서 장로교에 좀 더 가까운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저를 장로교도다, 저는 그렇게 저를 절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든 침례교든 또는 감리교든 또는 순복음 계열이든 오순복음이든 오순절 계열이든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다양한 한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신학 말씀이나 또 신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우화가 있죠. 장님이 코끼리 이렇게 만지는 것처럼 장님이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뱀과 같다. 또는 코끼리의 배를 만져놓고서는 코끼리는 벽이다, 거대한 벽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용이 중요한 거예요. 포용. 이 신학도 그렇고 또 말씀도 그렇고 참 포용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포용이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또는 한 계파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하나로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이나 또는 이 교회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참 듣는 귀가 중요하고요.
열린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일단은 장로교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장로교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감리교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는 침례교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오순절 계열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저도 기본적으로는 장로교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성도이지만, 우리 교회는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는 아닙니다. 교단 바깥에 있는 교회입니다. 독립교회라고 그러죠, 그런 교회를. 그래서 독립교회에 맞는, 또 이 시대에 맞는 직분들, 조직들, 이것들을 사실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직분제의 역사들을 보면요, 이 직분제가 다 사실은 역사의 산물이에요. 그 시대적인 역사의 산물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나왔는가? 당시 타락한 교황, 아주 그 교조주의적이고 교황 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가 위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이 위에가, 사제가 위에가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그래서 아주 말할 수 없이 타락한, 매우 종교적인데 온 세상이 다 종교적이에요. 어디를 봐도 다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교황 중심이고 교회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어디를 둘러봐도 교황의 흔적이 있고 어디를 봐도 교회가 있죠. 교회의 영향력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나온 거예요. 종교개혁이 나오면서 왜 꼭 사제만 성경을 읽어야 되냐? 왜 사제만 성경을 읽을 수 있냐? 해석할 수 있냐? 우리 각자가 다 하나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집단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개인주의가 나오고, 거기서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의 자유라는 개념, 인권의 개념이라는 거는요, 이 종교개혁에 사실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인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개인이라는 개념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유라는 개념, 이런 모든 사실 오늘날 이 사상, 문명에 어떻게 보면 뿌리가 되는 그런 개인 사상, 자유 사상, 인권 사상들이 사실은 종교 개혁에서 사실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종교 개혁은 당시 당시 중세 교회가 처해 있던 정치, 경제,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서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는 개념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시대의 산물이고 역사의 산물입니다. 이 감독이라는 것도 왜 나왔는가? 당시 초대교회에서 당시 감독이 어디 있었어요? 사도만 있었지. 사도들만 있었죠. 근데 이제 사도들도 1명, 2명 죽어가고, 그런데 막 이단은 막 여기저기서 발흥하고, 로마 제국은 막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막 이게 정말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게 그냥 막 정말 풍전등화가 되는 거예요. 촛불 앞에 서 있는, 발 앞에 서 있는 촛불처럼. 그런 위기 속에서 신학을 체계화시켜야 되겠다. 교회 리더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감독이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또 그러면서 신학들이 체계화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모든 게 다 시대의 산물이고 역사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시대 교회 조직이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아직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순정 리더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참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데 또 어떻게 보면 참 짧은 시간이다. 제가 생각했고 제가 그림을 그렸던 그 그림의 반도 아직 그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죠.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 안에서 이게 발효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것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방향 감각을 갖게 되는 것들이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또 튀어나오는 문제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루어 가면서 여러 가지 교회 방향,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조직, 뭐 이런 저런 부분들이 갖추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 장기 이식하듯이 저 교회, 이 교회, 그 교회에 있는 것들, 좋은 것들 다 이렇게 짜집기식으로 해가지고 딱 그렇게 해가지고 구색을 맞추는 식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역사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세워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백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백지. 온누리교에서 경험한 것들도 있고, 많은 또 이런저런 아이디어들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로 철저하게 백지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백지에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그림을 지금 그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지에는 직분도 있습니다. 직분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이제 보여주시는 대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예정인데요. 여하튼 감독, 당신 감독이라고 하는 것, 또는 당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의 목회자, 목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기서 일단 이 목사, 감독, 장로의 직분, 조건을 이야기하죠. 책망할 게 없어야 되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요. 또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요. 단정해야 되고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 다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뭐 오늘 저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저 자신 다시 한번 아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아주 한번 좀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 지금 책망할 것이 없는가? 한 아내의 남편, 이건 통과고요. 절제,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하고 있는가? 신중한가? 또 단정한가? 이 단정한 것은 이제 존경받을 만한가? 영어 성경에 보면 respectable한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가? 또 가르치기를 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죠.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고요. 어떻게 책망할 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연약함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점검하라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라기보다도 책망할 것이 없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내가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참 특별히 중요하죠.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참 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돈이 적은 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많은 게 돈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일에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일에는요, 이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연계되고 돈이 연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맡겨집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돈이 맡겨져요.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감독,
목회자는 특별히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돈을, 오늘 이건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지만 감독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이나 동일한 조건이에요. 차이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꼭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돈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이게 뭐냐면 건강한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1조 생활. 이 11조 생활, 헌금 생활, 거룩한 헌금 생활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 영성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또는 이 헌금 생활, 이것을 한번 잘 점검해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이제 11조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이 이제 뭐 말씀을 주시면 또 11조에 대해서도 제가 함께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11조에 대해서도 뜨문뜨문 나눕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강단에서 이 11조 생활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는 직결된 문제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 11조도 이제 영적인 측면이 있고요.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돈에 대한 사랑의 맥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생선을 죽일 때 생선 대가리를 딱 쳐버리면 생선이 죽어버리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가리를 끊어내버리는 게 11조예요. 아주 그냥 그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딱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의존할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돈에서 하나님에게로 딱 끌어가는 그 조치, 영적인 조치, 영적인 장치로 주신 게 11조입니다. 이게 영적인 측면이고 또 실질적인 측면이 있어요. 11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왜 11조를 명령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측면이 있고 한 가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이 기관, 이 조직이 운영되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이렇게 안락한 성전에서 이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11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동역할 수가 있고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11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 재정 구조를 보면요. 거의 90% 이상이 11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담대하게 얘기해요. 오늘날 11조 파괴 운동하는데요. 이건 사탄의 짓입니다. 11조 깨는 거는요. 11조를 무력화시키는 거는 이건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11조를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요. 이 11조를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주 강력하고 견고한 교회가 됩니다. 영적인 측면과 또 실질적인 재정적인 측면에서 11조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강력한 교회로 세워진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한 목사님이 한 글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함을 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는 목사님인데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너무 어떻게 보면 의외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1조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그분의 표현은 끔찍한 일이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많은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영적인 측면과 또 재정적인 면에서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헌금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는 이 말 안에는 그와 같은 헌금 생활이 어떻게 보면 내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소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특별히 자기 집을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산다는 말씀이 있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가 있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은 정말로 바쁜 일입니다. 정말로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어지는 일이에요. 담임 목회를 한다는 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본다는 것은요, 정말로 많은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자리입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사실은 돌보게 되는 일이 목회자의 일이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자질 3가지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새벽이나 밤이나 어느 시간에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2번째는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3가지가 이제 목회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목회자와 성도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영역에만 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목회자와 성도의 구분을 짓지 않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목회자와 성도의 차이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은 성도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권면은 모든 목회자들을 찌르는 권면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참 이게 하나님의 집과 가정을 함께 돌본다는 일은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큰 위대한 그런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가정에 있어서 자기가 너무 소홀했음을 말년에 참 한탄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실 때 한 말씀이 제가 참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이 한 인터뷰에서 한 내용이 참 제 마음에 참 좀 이렇게 아픔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아버지랑 찍은 가족 사진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족 사진 하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랑 찍은 가족 사진 하나가 없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도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기 자녀들, 특별히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우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자녀들이 다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장성을 했지만, 그러나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가 항상 이제 우선순위가 되다 보면 참 이 가정을 소홀히 하기가 쉽죠.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고, 우리 가족들, 우리 2 딸들 방치하는 그런 목회자 아버지가 정말로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저와 아내가 함께 지금 동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돌보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이 되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서 특별히 새로 입교한 자, 그러니까 금방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을 금방 목회에 투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가 장난이냐 이 이야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장난이 아니냐? 이거는 영적 전쟁을 하는 자리다. 이 목회가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신학교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다. 행정적으로는 목사일진 모르지만 목사로 만들어지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요구되고 어마어마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왜 그러냐?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귀의 정죄와 같은 정죄를 받을까 염려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귀 종로를 탈까 염려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받는 그 동일한 정죄에 빠질까 염려되기 때문에 금방 예수님 믿은 사람 함부로 목회시키지 말라는, 함부로 목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요새는 이 신학교에 입학의 이 문턱이 낮아져 가지고요. 예전처럼 이렇게 신학교를 가기 전에 신학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뭐 좀 금식을 하면서 결단을 한다든지, 금식을 하면서 정말 자신의 소명을 확인한다라든지, 이런 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입니다. 일부. 어떤 경향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흐름. 그냥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뭐 할 것 없으면 그냥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경우들도 좀 많이 있고, 또 목회를 좀 너무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야, 집사도 나는 좀 성이 안 찬다, 이 직분이. 그래도 목사는 돼야 내가 좀 성이 찬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신학교에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 입학을 하면요, 한결같이 신학교 총장님들이 이제 새로 갓 입학한 신입생들을 앞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소명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라. 돌아가는 거 얼마든지 환영한다. 그러나 소명 없이 이 학교에 와 있다면 돌아가라, 이 얘기죠.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장난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마귀와만 다루는 게, 마귀와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정말 많은 전쟁을 아무나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고 또 영적 전쟁을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가 이 목회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갓 예수님 영접하고 영적인 세계가 어떤지도 모르고 뛰어든 사람들 절대로 말려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받는 정죄함에 동일하게 빠져서 마귀의 종노릇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집사의 직분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도 차이 없어요. 8절은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독과 집사의 그 직분, 자격 조건을 오늘 쭉 설명해주고 계시고요.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모든 본문 말씀들이 제게 다 와닿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모든 말씀을 주시는 핵심적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이 직분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과 자격을 철저하게 시험해보고 오늘 말씀한 이 모든 기준들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점검한 후에 책망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직분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들이 아주 더 선명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 기준들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교회는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는 힘을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 정말 새롭게 또 시작하고 이제 5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꺾어진 10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길목에 서서 우리가 어제도 순장 리더십에서 함께 나눴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일꾼으로서 준비되어질 수 있는,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귀한 직분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적인 도전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직분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성장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세워져가는 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교회의 반석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오늘 말씀하신 그 기준에 입각한 제가 되고 또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그 안에 진리교의 마지막 때에 시대적인 모든 도전과 위협과 미혹과 유혹 앞에 견고하게 날이 갈수록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마지막 때에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